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의 기간이라고 한 뜻입니다. 지난 2월 14일 어떤 분에겐 발렌타인데이였지만 우리에겐 애쉬 웬즈데이로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난 40일의 기간, 그 기간을 사순절 혹은 렌트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잔치도 잘 벌리지 않았고요. 육식을 피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시간 또는 금식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영역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한 번 화끈하게 믿고 끝내는 것 아닙니다. 몇 번, 내 인생에 몇 번 정점을 찍으면서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거 하나 마스터피스 만들어 놓고 내 평생 그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었지, 그때는 내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지,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의 시간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었고 또 3월에도 결혼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3월, 4월 계속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그 커플들에게 왜 결혼하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야기할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신 분에게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20년 되신 분에게도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 막 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정과 10년 지나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라는 사람의 표정과 20년 지나서 그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라고 하시는 분의 표정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2년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언제죠?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결혼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신 우리 사모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결혼기념일을 통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것,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너무도 익숙해질 수도 있고
너무도 보편적일 수도 있고 너무도 일상적일 수 있는데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마음을 좀 잃어버려 왔지만 다른 일에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점검하고 다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매일매일 살아오지만 일상 속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르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조금 틀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잉크젯 프린터를 사서 써본 적 있으십니까? 잉크젯 프린터를 사서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물론 전원을 꽂아야 되겠지만 잉크젯 프린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잉크를 집어넣고 카트리지를 집어넣고 얼라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노즐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잉크를 뿌리는 것이 자기가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어지면 공란이 생기기도 하고 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동으로 그걸 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시험 테스트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 몇 번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테스트로 한번 뽑아보고 그것을 스캐너 위에 얹어주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노즐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가장 좋은 프린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잉크를 바꿀 때마다 카트리지를 새로 꽂을 때마다 그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좋은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거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사가 없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 참 좋아합니다. 연주하는 실황이 담겨져 있는 DVD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동영상이 있기도 하고 CD를 듣기도 하고 그런 연주 실황을 들으면서 참 좋은 느낌들, 너무 좋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런 연주를 볼 때 꼭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 실황 앨범에는 꼭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튜닝하는 순서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것, 튜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작업은 지휘자가 올라오기 전에 합니다.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일어나서 악기들을 함께 소리를 맞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튜닝을 할 때는 오보에를 사용을 합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A음을 불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조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오보에를 불까?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비브라토가 제일 없고 음정 변화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A음을 낼 수 있는 악기라서 오보에를 사용합니다. A음, 도레미로 이야기하면 라음이 기준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악기의 개방현 중에 항상 A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현을 중심으로 해서 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역시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보에로 플러스 A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것에 숫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음은 440Hz로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상온 15도에서 440Hz 그 주파수가 되어지는 음 높이를 A라고 이야기합니다. 1800년대 1858년에 프랑스의 특별위원회에서 그 A음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422.5Hz 아니면 421.6Hz 핸델이나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음은 그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 정도 높이가 A가 되면 전체적으로 음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1858년에 프랑스 특별위원회에서 표준음을 상온 15도에서 435Hz 정하게 되고 2차 대전 즈음에 다시 국제 표준음을 440Hz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40Hz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음악이 되어지고 전혀 다른 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순절 시리즈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맞춰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던 것, 내가 잘해오던 것, 거기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튜닝해 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설교 시리즈 제목이 예수를 만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번 사순절 예수를 만나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깊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게 되어진,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서 이유를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무엇인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38해 동안 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병자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 가운데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5절, 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질문을 제가 자꾸만 물어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표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욕구와 맞쯤 되는 그런 먼 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통하여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 그의 믿음이 컸다,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것이 무게중심이었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중심은 그 사람의 믿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의 중심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청한 적도 없고 그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저 38년 동안 아파서 그 자리에 누워있을 뿐이었지, 산송장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지, 그가 어떤 믿음도 어떤 소망도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믿음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팠던 것 아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의 신하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데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환자가 대답했던 것,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안 돼요.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답 1번, 낫기를 원합니다. 100점. 2번,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80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 남들 때문에 제가 안 되고 있어요. 불평하면 땡 탈락. 자, 다음 후보 찾아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주님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존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낫고 싶으냐?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거기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그 38년 된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슴 아팠던 그 문제, 기도하고 있던 제목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이 병자 자신의 문제의 이유를,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서 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내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저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밀려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나에겐 잘못이 없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조건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때는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 병자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 병이 오랜 줄 알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하느냐?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누워 있는 것, 내가 아직 아프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나름대로 변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이 사람이 하는 것, 핸디캡을 만드는 것입니다. 셀프 핸디키핑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핸디캡을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전날 꼭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책상 정리하고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들 다 정리하느라고 밤새 책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전체 리뷰하겠다고 밤새 전체 내용 쭉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험 망칩니다. 시험 망치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제 밤새 그거 청소하느라고, 내가 어제 밤새 그거 다시 리뷰하느라고 내가 컨디션을 망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 때 어떤 종목을 하죠? 축구합니다. 달리기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분 계세요. 분명히 토요일 날 운동회 때 축구할 거 아는데 꼭 그 전날 뭐 몸 좀 풀겠다고 꼭 평소 운동 안 하다 그때 나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뭐 인대가 늘어나고 뭐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와서 여기 쩔뚝거리고 파스 붙이고 와서 내가 평소 실력이면은 충분히 내가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을 위해서 연습하고 뭐 하다가 뭐 다리가 삐고 뭐 근육이 늘어나고 이제는 뭐 안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못 칠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하는데 작년과 다르게 몸이 좀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언가 핑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핸디캡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언가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못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게는 그런 거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할 만한 힘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했던 행동,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또는 정당화를 하기도 합니다. 안 한 거 맞기는 맞는데, 내가 안 한 거 맞기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잘못하기는 했지만 꼭 그게 나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꼭 그게 그렇게 나빴다라고 말할 수 없지는 않냐, 내가 잘못한 것 있기는 있지만 약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무언가 다른 곳에 이유를 두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전가하게 되어지는,
남의 탓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것, 마음속에 잡혀 있고 생각 속에 잡혀져 있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에 있다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양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7절 대답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껏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8해 된 그 사람 찾아오셔서 그 아픈 거 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때문에 그랬어요, 불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불평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7절에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7절에서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 남의 탓인 것이지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8절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 병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네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자,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9절에서 나았습니다.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먼저일까요? 나은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건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나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았더라,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고침받은 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치료받은 것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았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이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그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 치우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나음받았구나,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억할 것 같아요.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기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피하기도 하셨지만, 그 사람,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기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먼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서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시큰둥하게 남의 핑계만 대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요, 내 환경이 나빴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라고, 네가 움직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라고, 주변 사람에 붙잡혀 있지 말고, 주변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치워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지만, 이미 해결받은 것, 이미 치유받은 것, 이미 고침받은 것,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선 내가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으면, 이미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문제에 평생 동안 붙잡혔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구하지도 못했고,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어떠한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지 않으면 치유된 것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주저주저하게 되어지지만, 일어나 움직이지 않으면 고침받은 것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쳐주시고, 이미 회복해주시고, 이미 해결해주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느새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 어느새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 38해 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아팠던 이유, 그것이 무언가 이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의 문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직시하도록, 직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타이밍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살아난 이후에, 이 사람이 회복된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지나가다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굳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큰 죄 짓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너는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니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죄 왜 알지 못하니 그것 회개하지 않으면 남 입지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갖게 하여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나음을 입었던 병자는 평생 깊게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아팠던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죄인이어서였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치유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회복된 인생이구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얻게 되어진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잃어버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에서 회복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 불평하고 비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주변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고 주변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단순히 육신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외부 조건들, 밖으로부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쩌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문제,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죄인들이 가득한 이곳에, 더러운 이곳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것 하나 없고 믿음 하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A 한번 쳐주시겠어요? 440Hz. A음 하나만 쳐주세요. 하나만. 이게 A음입니다. 현을 하시는 분은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나 A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A음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맞출까요? 예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악기들이 A음에 맞추는 것처럼 그 소리에 주목하고 그 440Hz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고 늘 그것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거기에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그 믿음, 그 열정, 그 뜨거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이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이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남들 때문에, 바깥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핸디캡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문제가 있는 것, 이 어려움이 있는 것, 혼란이 있는 것, 이 문제가 있는 것,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이가 도와주지 않은 사람 생각하고, 남들이 나보다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죄가 없다고,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다고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나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걸어가서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움직이소서 도와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미 치유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구원받아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권원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복귀하심, 주님의 다시 살려주신 것 경험한 그 되는 결정이 아버지 붙잡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자에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 강력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기만 하고,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환경이 나빴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난 어쩔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저 남들만 탓하고 있었던, 불평만 하고 있었던 38해 되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 무엇인가 선한 구석 하나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 외부의 것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고 하는 것, 내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문제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려놓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 누리게 되어지는, 이미 치유해 주신 것, 이미 새롭게 하신 것, 이미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